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한 주간이 벌써 중반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말씀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다들 들어보셨는지요? 벼락 거지. 우리가 흔히 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벼락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벼락 거지는 그 반대로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벼락 거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오르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만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와 같은 재테크는 하지 않고 열심히 월급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인해서 다들 성공하는데 나만 뒤처진 게 아닌가, 나만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들이 생겨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겪게 될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돈을 쌓아두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게 성공한 삶이구나. 아, 저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들 분명히 해 보셨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에 성공에 대한 책을 검색해 보면은 수만 권,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10몇만 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그리고 기대가 크다는 것이지요. 최근 한 스포츠 스타가 주급으로 8억을 받는다는 기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주급이 무려 8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유명 연예인이 수백억짜리 빌딩을 2개나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인정해주고 또 존경해주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안정을 보장받는 직장과 연금을 얻게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수입도 많지 않고 모아둔 재산도 넉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한 것 같습니다. 벼락거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용어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 역시 세상이 정해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이 성도라는 직분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또 내뱉는 말마다 악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은 아닙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이 요셉을 샀다라는 것은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사갔다라는 의미겠지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가게 되었고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요셉이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물건에 불과한 존재이지요. 이 노예라는 신분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굉장히 비참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노예를 죽인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살인죄가 아니라 재물 손괴죄를 받았다고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아니라 물건을 망가뜨린 재물 손괴죄 이런 처벌을 받은 것이지요. 그 정도로 노예는 철저하게 물건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노예의 신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그 당시 가장 비참하고 바닥을 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나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나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이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누가 봐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한 번 요셉이 형통, 즉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로 성공한 삶이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아니라 물건을 망가뜨린 재물 손괴죄 이런 처벌을 받을 만큼 비참한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읽은 2절과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왜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철저하게 실패한 요셉을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근거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노예에 불과한 요셉에게 전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만큼 지위과 신뢰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노예보다 비참한 자리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노예보다 실패한 자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지만 그래도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는 그래도 그나마 노예 중에는 좀 성공한 노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더욱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범사에 형통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의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나 명예, 좋은 직장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버리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오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창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은 절대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고작 돈으로 아니면 재산으로 아파트나 직업으로 출신 학교로 외모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거를 판가름한 만큼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선을 긋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얼마나 이렇게 억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지 모릅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 아이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짜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길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기준에 때로는 목숨을 걸 것처럼 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돈과 명예와 직장과 재산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필요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살고 있는지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목을 메고 마치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로 내 삶을 아무리 가득 채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삶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들은 세상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도시 국가를 건설하는 자들도 나오고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목축업, 낙농업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든 자들도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전부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항상 살인이 가득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만 가득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혀 이렇게 다른 상반된 대조되는 세세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창세기 5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에 앞서서 바로 앞인 4장 26절에서 셋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셋의 자손들은 달랐지요.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도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전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던 성공을 모두 이룬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학벌, 집안, 출신, 명예, 열심까지 말 그대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내 순교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죄수가 되어버린 그저 미련한 사람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며 그 품에 안기는 영광스럽고 성공한 삶이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온갖 수고와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라도 인정해줄 만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을 세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입니까? 우리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직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안개와도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이고 진짜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받는 인정과 존경도 물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한 것들로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형통함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작해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것들을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마치 그것이 진짜 성공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개와도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공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원한 성공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